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한 주간 그리고 길어야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벌써 7월하고도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참 물 흐르듯 하는 혹은 살을 쏘아 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한국이 초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은 날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지만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길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그 날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어진 날들에 대한 보람 있는 삶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복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눈을 뜨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돈을 버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에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권세를 많이 얻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물로 뒤엎은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 가족에게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공생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언하면서 주님께로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산에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들 그는 여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와져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머리 숫자를 써서 산상에서 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교훈으로 주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8가지 복, 8복이라고 불려지는 이 복입니다. 이 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복의 바른 가치관, 바른 개념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헛된 인생을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교훈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 중에 지난 주간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4시간에 걸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세 번째로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복,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 오늘 말씀 5절 가운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다른 사람을 대하여 맺는 열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맺혀가는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잘못 착각하여 온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유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온유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맥도 하나도 없고 기력도 하나도 없고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맥이 없거나 비실비실하거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생, 소위 와일드라고 하는 그 와일드한 모습의 야생동물을 잡아오면 대단히 어떤 동물이든 다 싸납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 방어수단이 다 있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든지 침을 가지고 있든지 가시를 가지고 있든지 발톱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모든 동물들 그 야생 그 자체, 와일드한 상태, 이 상태는 전부 싸납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이든지 야고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길들이면 다 길들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혀를 제외한 세상 모든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이면 길들여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일드한 동물을 잡아다가 조련사가 길을 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든지 길을 들일 때, 길 들이고 나서도 거친 야생성은 그 안에 항상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힘과 성품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조련사에게,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하나의 차이, 프라우테스, 길들여지는데, 여러분이 길들여진다는 개념은 힘은 그대로 있고 야생성은 그대로 내장해 있지만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힘이 자기를 위한 힘입니다. 그러나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힘이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전쟁터라 하더라도 전쟁터를 향해서 주인이 가라고 명령하면 앞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관여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대로 있어 하면 밤이 맞도록 그대로 있는 것이 프라우테스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차를 렌트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중간에 광야 40년의 꼭 광야를 쭉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저기에 뛰어다니는 야생 낙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내려가지고 좀 만지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사람 곁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옆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생 낙타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잘 길들이면 그 낙타만큼 유용한 동물이 또 없습니다. 저희들을 태우고
신해산까지 밤 2시에 캄캄한 한밤중에 그 신해산이 굉장히 길이 신해산까지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2200고지가 조금 넘어요. 백두산 높이가 2400고지 정도 되잖아요. 근데 2200고지 한라산, 지금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 1950m인데 그거보다도 한 300m 가까이 더 높아요. 그 높은 고지를 그 길 자체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 올라가는 길. 낙타들이 가는 그 길이 아주 외진데 우리가 대낮에 눈 뜨고는 그 낙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전부 다 벼랑인데 아차 하면 발 잘못 디디면 그냥 거기 추락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을 밤 2시에 이 낙타가 사람을 싣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리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거기다 우리를 내려놓고 한 그 9분 응선 이상 거리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놓고요. 그 모세 기념교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신해산 정상에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산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고 613개 윤리를 받았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새빨간 바위들, 그 현장에서 두 손 들고 소리 질러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이켜 내려오는데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를 태워 갖고 왔던 그 낙타들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딱 이런 모습입니다. 무릎을 딱 꿇고 그게 벌써 몇 시간 지나거든요. 그 산상에서 모든 행사가 몇 시간 있고 나서 내려와도 딱 무릎을 꿇어 있어요. 딱 사람 무릎 꿇은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고삐를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도 그대로 있어요. 몇 시간 동안을. 밤을 새서라도 주인의 명령이 새로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야생 낙타들이 사람을 태우고 그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힘이 센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힘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야생성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주인에게 훈련되고 조련되고 그리고 그 힘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는 얼마나 여기서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라우테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온유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팔복 전체에서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온유하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 표정이 온유하고 그분의 언어가 그분의 그 말씀하는 톤이 그분의 모습 전체가 굉장히 온유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2번을 들어가시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공생의 초기와 그리고 십자가 지기 바로 그 한 주간에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거기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상을 다 둘러엎습니다. 발로 찹니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주님은 대단히 과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븐 화, 거기에 삭제된 화 하나를 더하면 8화, 8가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단히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셨을까요?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씩씩거리는 사람들의 저고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주동했다는 겁니다. 치라고 하는 명령자에 있었어요. 돌로 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것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전부 결박해 갖고 오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무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를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떠요. 이때로부터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품, 그 혈기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돌을 던져 사람을 치던 자가 이때부터 돌을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박하여 사람을 끌고 던 자가 결박당하여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 번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돌로 치면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에 절도돼서 그 목을 내리치는 사람 앞에 목을 갖다 들이밉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되 순교하기까지 온전히 복종했었던 온유한 사람. 바울의 이 온유함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불의가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세상을 뒤집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했다라고 성경 번역을 되어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와일드한 모습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초석을 놓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의 이 온유함 까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질 가지고, 우리의 원래 못된 성깔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성깔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서 그가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온유함으로 바울이 이름도 바꿨지만 세상을 뒤엎는 자가 되었는데, 온 세상을 그의 온유함으로 때리면 맞고 포승줄에 묶이면 묶이고 끌려가서 돌에 치면 돌에 맞고,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뒤엎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안에서 불질러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티미하게 살 수 없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가 돼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불의한 사람 앞에서는 참으로 강력한 병기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뭘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땅 얘기만 들으면 땅을 얻는다고 하면 눈이 다 뒤집혀져요. 여러분, 땅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온유하면 땅이 생길까요? 온유한 자는 정말 땅을 얻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공적으로 온유함을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함 까닭에 약 3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중다한 잡족을 포함해서 300만 명을 40년 동안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온유함이 세상을 끌어안는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가 40세 되었을 때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의 관리가 치는 것을 그냥 못 보고 그를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속에다 묻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아주 와일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혈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해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밀어낸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와장창 부서집니다. 와장창. 그 혈기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옛날에 하늘산 기록 이천석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리, 더 깨어져야 되리.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내 성질머리 깨지고 내 모든 성격 깨지고 성깔 다 깨지고 내 주의 주장하는 거 깨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성품이 깨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라우테스. 그게 주님의 주시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을 덧입을 때 세상을 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던 모세가 그 성과를 다 버리고 나서 40년 동안 깨지고 뒤집어지고 나서 300만을 포용하는데 그들을 40년 동안 포용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대적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오늘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또 인간으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땅 한 평이 있었나요? 모세가 땅 한 평이라도 가진 게 있었나요? 모세 땅이 이스라엘의 일정 지분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도 모세도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분 외에도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 그 역시도 땅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는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있는 것 다 버렸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는 땅 한 평 없었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땅이 한 평이라도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게라는 단어입니다. 거이. 우리 한국말로 거이, 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원래 게라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이 한 평도 없으셨지만 그 온유하심으로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면서 온 세상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영웅들이 무력으로 전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온 세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불어권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0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어권 도시로 두 번째 큰 도시가 캐나다 몬트리올입니다. 프랑스 파리 다음에 큰 도시가 몬트리올이에요. 이 몬트리올에서 저는 살면서 거기 사람들, 그 프랑스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폴레옹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알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폴레옹과 이름도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 앞에서.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나폴레옹에 대해 잘못 얘기하면. 그랬던 그들이 추앙하는 그 나폴레옹. 그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내 누울 자리 하나밖에 남지 않고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얻은 참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온유로 세상을 점령하셨습니다. 그게 계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땅 한 평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온 세상을 얻었고 얻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외에 하나를 더 얻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개 단어가 나와요. 받을 것, 차지할 것, 즐기는 것. 이런 단어들의 원뜻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상속.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온 세상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속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돌아가실 때 아무나에게나 휙 던져주고 갑니까? 상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상속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세상을 풍부한 화평을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거기서 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미래 천국이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미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낭비가 아니라, 그냥 소비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비 현장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함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줄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에 줄인다, 목마른다.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고 할 때 의가 풍성해야 되고 의에 풍족해야 될 것 같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 심장이 뛴다든지 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뇌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장은 뛰는데 뇌가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진정 살아있다는 증거는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목마르면 사람이 물을 찾게 돼 있고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가? 여러분,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어냈잖아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어냅니다. 역사를 보니까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심슨이라는 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그는 자기 왕위를 던져버립니다. 자기 동생에게 그 왕위를 넘겨요. 그래서 동생이 조지 6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조지 6세의 딸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입니다. 지금 100세가 다 됐잖아요. 지금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또한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만약에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늘날의 여왕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오늘날의 황태자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목마름이 이스라엘의 왕실의 역사를 바꾸고 영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 같은 어떤 인간에 목말라야 하는가? 돈에 목말라야 하는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에 목말라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 목말라야 되고 의에 대하여 배가 고파야 돼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못 느끼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말하는 게 뭘까요? 그 의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서너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쓰는 것이 의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서도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손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 발이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일, 행동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런 것 하나하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언제나 허기를 느끼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다 양식이죠. 어디 가서 음식 먹고 꼭 그래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도 김치 한 조각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어디 가서 양식 먹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와도 뭔가 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하다못해 고추장이라도 좀 먹고 싶고, 된장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싶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한 젓가락이라도 먹고 싶고, 그래야 개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허기짐, 그런 갈증,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무험한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이사, 세상 법에, 가이사가 시저, 세상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나 성경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모든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절대 고독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권세로,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고독의 공간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가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슨 복이요? 무슨 복? 배부르는 복입니다. 이 배부르는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런 것에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마지막 김치 한 조각을 주워 먹어야 시원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런 네 가지 던진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채워나갈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배부름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배가 불러야 되는가?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범사가 그 영역 간의 건강함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로 우선순위로 추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먼저 말씀 앞에 내가 청종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계획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배부름인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만족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목표하는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일을 먼저 우선시 여기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부름일의 복이라는 것은 참된 행복, 진짜 행복, 리얼 행복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토굴 같은 감옥에 갇혀도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로 대치되고 있나요? 감사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감사해라. 우리의 삶이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절망 속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의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배부름의 의미는 참된 삶의 의미에 배불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참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공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부유해져 갈수록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자살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유와 잘 삶의 개념과 공부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현대화되면서 자살자가 그렇게 급증하는 거예요. 전 세계 자살률 첫째, 둘째를 매일같이 갈아치웁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될수록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으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저는 빌 게이츠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가져도 누려도 올라가도 절대로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대통령도 행복하다고 보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토굴 같은 곳에 숨어 사는 이유가, 그게 행복할까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산이나 올라가서 라면 땅이나 갉아먹는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대통령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의 일면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행복일까요? 얼마 후에 닥쳐올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과연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 물질, 부여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런 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절대로 불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많은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아침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그 이상의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니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후히되어 우리의 생애를 기름진 축복된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감사가 늘 충만합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 주시는 것들로 배부름을 얻는 주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인공들로 그 자리에 서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